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에 힘을 덧입어서 지난 주간 남아시아 RTS 집중훈련사역과 네팔 보고마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제 오늘 오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해서 한 6시간 이제 비행을 했습니다. 네팔 현장에 다 떨어지니까요,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았어요. 무슨 시간 여행이냐? 우리나라 70년 초반이나 60년대 후반, 길도 제대로 포장이 안 되어 있고 또 먼지 날리고 그런 현장이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랩런트는 모를 겁니다. 지금 한 60대 그 이상은 다 압니다. 그야말로 너무 삶의 형편이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지금 네팔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숙소가 사고밤 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RTS 집중훈련 사역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네팔과 남아시아 복음을 위해서는 정말 제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남아시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제자가 있었어요. 지금 남아시아에 임마누엘 교회가 11개,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남아시아 RTS를 졸업한 다락방 목사들이 임마누엘 1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11교회까지 구석구석에 이제 파고들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현장 복음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세계 복음화를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아직 그 현장에 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벌써 그 현장에서 역사를 시작하셨구나.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 친구가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나왔어요. 네팔 젊은이들은요, 한국에 나와서 돈 버는 걸 아주 최고의 꿈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돈을 벌면요, 한 2, 3년만 돈 부지런히 벌면요, 네팔에서 땅을 사고 집을 멋지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국 어디 왔냐? 저 외관에 왔어요. 외관에 와서 이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는데, 외관에서 이 친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냥 대충 복음, 섞인 복음 받은 게 아니고 성령님 원색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령님 원색 복음의 비밀을 받았어요. 그리고 RTS 입학을 했어요. 3년 공부를 했어요. 그런 사이에 또 아가씨를 하나 만났는데, 네팔에서 또 한국에 일하러 온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RTS에서 3년 공부하고 이제 돌아가서 그쪽에서 이제 RTS를 시작하고 마저 거기서 수업을 하고 한국에서 들어간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거기서 이제 말씀 받고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임마누엘 1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사모님과 함께 복음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작업을 하셨구나. 한국에 돈 벌러 왔는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아시아와 네팔 복음을 위해서 딱 준비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를 하게 하시고 복음을 받게 하시고 마음속에 복음사에게 가슴을 불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작업을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야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작업 안 하셨으면요 우리가 가서 아무리 애를 써도 힘만 들지 사실 열매 얻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놓고 한국에 나왔을 때 딱 모가지 잡아가지고 복음 받게 하시고 RTS 수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알게 하시고 혼자 버거우니까 사모될 사람도 하나님 딱 한국에서 네팔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네팔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남아시아 선교한다, 네팔 복음한다, 하나님 벌써 그 전에 작업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그 친구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팔 현지에서 복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한국의 목사님들 네팔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남아시아 선교회 여러분 목사님들이 특징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 작은 교회 불과 뭐 수십 명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남아시아 네팔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목을 내놨어요. 그래서 뭐 가서 사역을 하고 어떤 목사님은 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사역을 전심전력으로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좌우 집사람을 또 보내주셨어요. 일단 그 선교 현장에 가는 게 일단 선교입니다. 왜? 가서 보도록 만드시거든요. 진짜 선교하려면요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 앞으로 좀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벌써 저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목사님 선교 현장 가면은 따라 붙는다. 약속해서 안 했어? 했지? 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지금도 여러분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인 준비도 해야 되지만 육적인 준비도 해야 돼요. 용돈 생기면 다 닦아 쓰지 말고 그걸 저축을 하시란 말입니다. 저축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목사님 따라 붙을 때에 비행기 값의 일부라도 여러분이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남아시아를 가슴에 담고 네팔을 가슴에 담고 진짜 선교하겠다 마음 먹으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하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역사가 응답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하면서 인도를 잘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그 목사님 이름이 디모데 목사님, 디모데 라이 목사님. 디모데 라이가 뭐냐? 라이가 뭐 우리나라 성씨쯤 돼요. 라이 씨족의 디모데라고 이름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라이족은요, 우리와 비슷한 몽골족이에요. 몽골족 특징은 뭐가 있어요? 몽골 반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 나면요, 또 몽골 반점이 또 있대요. 또 여러분이 뭐 제가 소개를 주일날 보고 소개를 좀 할 건데 이 목사님 생김새도 보면 우리하고 비슷해요. 네팔에는요 보니까 메인족이 두 족이 있어요. 하나의 메인족은요 라이족, 또 하나족은 인도족. 라이족은 완전 동아시아 사람들하고 비슷하고 인도족은 그야말로 아프리카 쪽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꽤 많이 새카맣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써 여러
교회들이 개척돼 가지고 지금 목사로 안수받은 분들이 그 현장을 지금 책임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그 자체가 높고 깊잖아요. 높고 깊어요. 원래 이번 집중훈련에도 사실은 그 깊은 계곡의 그 교회 목사님들이 다 참여하는데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게 그저 뭡니까? 계곡에 그저 히말라야 산에 그저 뭐라 그러지? 눈사태 이런 것 때문에 길이 엉망해가지고 올 수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이 모든 분들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게 열악합니다. 한번 눈사태가 나버리고 그러면은 이때까지 있던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그런 아주 극악한 그런 환경이 되어버려요. 이때까지는 사실 그 디모데 목사가 각 지역에 흩어진 지교회를 주로 순회를 많이 했대요. 한국에서 들어간 목사님들도 순회 사역을 꽤 많이 했대요.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타고 이제 들어가는데 차로 10시간 이상 걸려야 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대요. 아주 험해요. 길도 너무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울퉁불퉁한 길도 자기들은 고속도로 하이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고속도로는 없어요. 우리 여기 그 앞에 순환도로 같은 도로도 없어요. 7공로 같은 교회도 도로도 없어요. 그만큼 열악해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어디 움직이다 그러면요 얼마나 복잡한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도로에 차가 5대 있으면요 오토바이는 한꺼번에 50대가 막 달려듭니다. 이게 정신이 없어요. 그런 재밌는 건요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정신이 없는데도 나름대로 질서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 목사님도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골목길 빠져나고 나도 운전 실력이 괜찮은데 이런 걸로 나도 좀 힘들겠다 이래 싶은데 디모데 목사는 얼마나 그저 잘 빠져나가는지. 저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진짜 네팔과 남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디모데 목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디모데 목사뿐 아닙니다. 디모데 목사님 가정 전체가 그래요. 가정 전체 하나님 다 준비하셨어요. 그 어머니도 만났고, 그 동생들도 만났고, 그 어머니가 일단 보통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통해서 복음 받았어요. 아들을 통해서 복음 받고 나면 이게 진짜 복음이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이다. 이 네팔과 남아시아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음이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문이 전적으로 헌신하자. 이래가 땅을 다 고향의 땅을 다 팔아가지고 지금 신학교 쓰고 예배학원 쓰고 있는 그 건물이 꽤 커요. 꽤 큰데 그거를요 렌트 해가지고 렌트 하는데 고향의 모든 재산들 싹 처분해가지고 거기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 목사 동생들도 얼마나 신실한지요. 이 사람들이 복음 받고 이 사람들도 신앙을 공부하고 목사하고 그래서 상고적인 그 계곡 수관 있는 교회를 맡아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목사도 있고 또 여동생 하나는요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자기는 네팔의 공적 사회를 복음으로 완전 장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결단을 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부 장관의 비서로 들어갔어요. 나이가 지금 30이 넘었는데 일찍 결혼해가지고 서진이 많은 아들이 있더라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그저 신실하게 교회 사역을 잘 받들고 감당하거든요. 그 가문 전체가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가문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한 가문 전체가 들어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야 네팔의 아브라함의 가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딱 준비해놔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딱 일어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네팔과 남아시아 복음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저 인도에서조차 집중 훈련받기 위해서 왔어요. 한 달 집중 훈련은 구석구석에 참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동하기 힘들고 그런데도 와가지고 말씀 받고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딴 거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성경의 원색 복음을요 이번에도 집중적으로 전했습니다. 뭐 이때까지 많이 들었지만요 계속 앞으로도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 그래야만 가기거리 체질이 바뀝니다. 아마 내년 봄쯤 집중력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디모데 목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도 뭐 힌두교회 다니는 거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한대요. 힌두교 다니는 거나 교회 가는 거나 하나의 종교를 갖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을 심기 위해서 디모데 목사가 그야말로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남아시아 선교에 속한 우리 목사님들 그 일을 위해서 진짜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 가서 좀 부끄럽다. 진작에 참여할 건데 진작 참여 못했어. 부끄럽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지금 남아시아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개인 다 합쳐가지고 한 40여 명 돼요. 교회는 뭐 한 10만 원 선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 또 좀 더 힘내는 교회는 한 20만 원, 진짜 힘내는 사람은 한 30만 원씩 이제 매월 선교운동으로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또 꽤 되는데 그분들은 만 원부터 시작해서 2만 원까지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남아시아 사역을 위해서 좀 결단하고 좀 참여하는 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 원 액수는 안 해야죠. 만 원, 2만 원, 뭐 이 정도 액수로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전체가 좀 마음을 가지고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선교 헌금이요, 선교 경제 회복에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그렇죠? 헌금은요, 단순 교회를 살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헌금을 통해서 그야말로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빛의 선교 경제가 회복되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야 돼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액수로 하죠. 커피 한 잔 안 마시는 대신에 많은
성경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은요 그 이상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원넷을 이루어 가지고 이 선교에 올인을 하자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제 마음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남아시아 그렇게 열악한 형편에서도 이분들이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아멘을 화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들이 남아시아 살릴 세계 살릴 절대 제자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들고 목사님 제가 세계 살릴 절대 제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제가 별로 못 들었는데 이번에 가서는요 꼬마들조차도 내가 세계복음화 절대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절대 제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우리 교회 안에 절대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살릴 이유가 뭡니까? 27년 전에 하나님 저를요 불러가셔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사명 끝났으면 가는 거니까. 그런데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칠곡당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 혼자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원내에서 함께 감당하셔야 될 절대 사역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원내에서 되어줘서 한 마음으로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중남미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남미 못지않게 남아시아 네팔 사역도 중요합니다. 일단 중남미 하늘에 떠 있는 시간은 몇 시간? 그건 30시간 그랬잖아요. 일단 중남미는 아르헨티나 가려고 그러면 일단 거리가 멀잖아요. 비행기를 오래 타야 됩니다. 그만큼 돈도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남아시아와 네팔은요 6시간이면 충분합니다. 6시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마음 담고 10,000원 이상씩 하나님 앞 헌금제도를 하면요 얼마든지 남아시아 네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역, 지력, 체력, 인력과 경제력에 오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계 선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의 성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언약 성취를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면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저 갈대아우르 우상 동네에 살았어요. 그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일에 아주 대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돌이 있으니까 우상 만드는 아버지가 도와가지고 함께 우상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는요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최고의 축복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시행착오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해가지고 떠나긴 떠났는데 저 가나안 땅 가보니까요 때마침 그 땅이 기근이 닥쳐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소문 듣기에 저 애굽은 먹을 게 많다는 소문을 듣고는요 하나님께 물어도 안 보고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갔다 가면요 마누라 뺏길 건다고. 그래가지고 욕을 흩들어 먹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죠. 가나안 땅 올라와서도 사실은요 롯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롯과의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불러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앞에 땅이 있지 않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를 선택할 것이다. 그랬더니요, 요단들과 소돔 성이 굉장히 그저 앞서간 그런 동네거든요. 이 롯은요, 소돔들과 요단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롯이 떠난 뒤에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조금 이 힘이 빠졌을 수 있습니다. 왜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카가 지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가 있냐? 그래도 내가 삼촌 먼저 선택하면 내가 나머지 차지하겠습니다. 그래도 될 긴데 이 조카가요, 좋은 땅을 지가 먼저 선택해서 떠나버려. 이제 남은 건 별거 없습니다. 저 메마른 광야 산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떠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네 있는 곳에서 동서사방을 한번 찾아봐라.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줄 것이다. 그러면서 뭘 약속합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더니. 좋은 땅을 다 양보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동서사방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한 게 아니죠. 여기는요,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후손들을 그야말로 땅에 티끌같이 일어나게 하겠다. 결국 이 언약 잡고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언약 성취를 갈망하는 예배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진짜 언약 잡고 예배 성공에 단을 쌓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다 미리 알리는 겁니다. 뭐라고 알립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미래 되어질 세계 복음화의 절대 비전을요,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냅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라. 바로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강한 손으로 그를 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아도 그 언약 성취의 과정에는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과정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좀 바울 사도가 이미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네가 후에 로마도 보여야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잡혀갔습니다마는요, 이 바울 사도가 세계 복음화를 염두에 두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고 나오잖아요. 재판받기 위해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라는 방풍 만나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요 광풍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 세계 복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야말로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 성취 때문에 풍랑도 두려워하지 말고 풍랑 속에서 죽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바울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절대 언약이 뭡니까? 김 목사의 생명을 살려주는 이유가 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죠? 전 세계 2, 3, 7과 5천 종족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원색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선포하라고 이 복음 전해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학정교회가 세워졌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학정교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안 보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 있으면요 그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언약 붙잡은 사람입니다. 세계 복음을 이 절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우리가 가진 게 없다 뭐 그런 우리의 없는 조건에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잡히면요 우리가 가장 연약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계 복음을 해요. 중남미와 또 남아시아, 저 네팔 복음화 믿음의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사실 지난 주일까지 사역은 끝났어요. 끝나고 지난 주일날 오후에 수요 예배까지 다 드리고 어제는요 그래도 네팔에 왔는데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지는 못해도 멀리서라도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케이블카를 타고 에베레스트 산을 조망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 언덕이 무슨 언덕이라고 그랬죠? 나도 외웠는데 또 까먹었다. 산드라 길이 길. 산드라 길이 길에 가면요 멀리 에베레스트 산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정상부가 그냥 능선이 이렇게 보인대요. 그런데 아무 때나 보이는 게 아니고 아주 날씨가 맑아야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올라가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벌써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는 계곡도 안 보이는 거라 힘들겠다 싶었는데 과연 에베레스트 산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볼 수는 없었지만요 그 위에 올라가는 그 또 힌두 사원이 또 있어요. 그 힌두 사원 앞에서 힌두교를 통해서 역사는 흥하고 있고 오늘 그 카페에 우리 권집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대요. 제가 올린 사진을 권집사님 보시고 해석을 했는데 그 사진은 힌두 사원이 아니에요. 그 위에 산드라 힐에 올라서 찍은 그 사원은 힌두 사원이 맞아요. 오늘 올린 그 사진은 네팔의 화장장
사람 주면 화장해가지고 그 앞에 그 강물에 그 죄를 뿌려요. 그 제가 흘러가지고 저 겐지스 강까지 흘러가면은 그 죽은 사람은 좋은 데 갔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걸 보고 또 벽화 사진을 제가 올렸는데 그 벽화 사진 이상한 사진이 있고 그 사진에 공동적으로 있었던 게 뭐였어요? 뱀이 있었죠. 테러가 나르는 뱀. 완전 사탄에 지배받는 그 네팔의 현지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제가 가보니까요, 어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다가 못 보고 내려와가지고 지교회를 또 방문했거든요. 여자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런 현장인데 얼마나 건물이요 허접한지 지붕이 양철 지붕이야. 들어가니까 얼마나 부럽고 더운지.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했어요. 네팔도 사실 우리가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역하고 가는 건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선교사로 네팔 가서 사역하는 건 불가능하겠다. 그렇게 열악하고 조건이 안 좋은데 그렇게 더운데 거기서 사역하면서 사역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제가 거기서 묵었던 리조트는 그래도 꽤 괜찮았어요. 그래도 에어컨도 나오고 옥상에 올라가니까 카트만두 양사방 전경이 다 눈에 들어오고 한국은 굉장히 더웠는데 거긴 그래도 시원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 우리 피는 피서와 달라 이랬는데 근데 거기 가서 살면서 사역하는 건 저도 못해요. 저 네팔 가서 사역하라고 쫓아보내지 마세요.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가서 메시지하고 오는 건 가능한데 가서 사역하는 그런 상황이 그건 윤 목사님도 인정했거든요. 윤 목사님도 친히 얘기했어요. 가서 호텔에서 자고 메시지하고 오는 건 가능하지만은 237까지는 가능해도 5천 정도는 우리는 절대 가서 살면서 사역 못한다고 윤 목사님 그 얘기 했거든요. 그건요 아주 솔직한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한국 이 상황 이 좋은 환경에 적응이 돼 있잖아요. 좋은 도로, 좋은 차, 그리고 좋은 건물, 또 에어컨 방방 나오지. 한국에 가보니까 대한민국은 진짜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진짜 선진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하나 괜찮냐? 돈 가치가 우리 돈 가지고 하면요 널널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가치예요. 우리 돈에 우리 돈 가지고 하면요 한 10,000원 가지고 하면 배불리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당히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선교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큰 돈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많이 헌금 안 해도 마음만 딱 하나 모아가지고 10,000원, 20,000원, 5만원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해도 그 선교 현장을 도울 수 있고 또 가서 일주일 정도 사역하고 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선교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원내수에 있어서 남아시아와 네팔 사역인데 온전히 헌신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남아시아와 네팔 선교에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선교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아시아와 네팔 사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내스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반드시 남아시아와 네팔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교회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주시고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도전 시작하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은총을 주의 백성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